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 52주 가운데 오늘이 몇째 주죠? 51번째 주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셨죠? 별로 열심히 안 사신, 열심히 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열심히는 사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냐고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작아지셨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일을 끝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대학, 이 직장인가? 저 대학,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그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 없이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기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글자가 몇 번 반복된지 찾아봤어요. 34번 정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빌려 쓴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읽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요,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크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하는 거 아멘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감사하는 것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도대체 누가 제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어떻게 이 명령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기준으로 본다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도 잠 안 자면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왜 항상인가? 왜 쉬지 말고인가? 왜 범사냐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첫 번째 이유, 이 항상 범사 쉬지 말고의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바로 지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4시간 내에 쉼 없이 한 번의 예외 없이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지향에 대한 말씀이다. 자,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향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목표로 뜻이 늘 쏠리는 것, 늘 향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향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24시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뭐냐면 항상 그것을 지향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기뻐할 일만 있어요? 기뻐할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불평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오늘 말씀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담긴 의미는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다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항상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요즘에 뭐 나침반 배에서나 많이 쓰겠지만 나침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어디를 가리키죠? 아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정확합니다. 북쪽을 가리키죠. 고장나지 않았다면 나침반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북쪽을 가리킵니다. 왜요? 북쪽을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 나침반을 흔들게 되면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동쪽, 서쪽, 남쪽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어김없이 다시 나침반은 뭘 가르쳐요? 북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침반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게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24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잠깐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머물지 말고 나침반처럼 기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항상 회귀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쁨을 향해 가랍니다. 다시 기도하랍니다. 다시 감사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흔들리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늘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침반은 빨리 돌아옵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돌아오게 될 것, 바로 빨리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추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저것 어떤 무엇이 아니라 어떤 것일지라도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 자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자리로, 또한 기도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마저도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를 향하여 몸부림치느냐. 우리가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도 지금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고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높이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리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주춤해도 돼요.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나침반이 항상 저 북쪽을 가리키듯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굳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에라는 수식어를 붙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과 관련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기뻐할 상황이냐고, 내 환경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고,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항상에 담긴 의미, 성경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안 좋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답답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환경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아요.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항상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세 가지 명령을 보면 한 세트이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명령 가운데 가장 키가 되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그렇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되는 일투성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사실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날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시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망하다가 그 원망을 그치고 그 원망이 감사로 몽땅 바뀌어버린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몇 편이냐면 시편 73편입니다. 바로 아삽의 시죠. 총 28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의 신앙을 거의 잃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던,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데 그가 어디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18절 이후로부터 어투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니 도저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감사하고 자기는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끝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기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하자 외치고 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평상시의 수준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더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 속에 담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비밀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고생담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인가? 그 비결은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당기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을 가지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항상 안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진정한 힘을 가지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불구하고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여러분,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나침반은 늘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힘 안에,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먼저 기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인지 아시죠?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갇혀 있는 자가 자유로운 자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외쳐요.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뭔 열매가 있어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또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답이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늘 함께함으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령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예루살렘 오순절 역사와 같은 에베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바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결말 6장이니까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 너희들이 열심히 충성하라, 사역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끝나고 형통하고 좋을 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적인 본성은요,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그냥 기도를 멈춰볼까, 좀 쉬어볼까. 그런데요, 성령이 도우시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 기도를 쉬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라. 성령을 소유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안 좋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진정한 힘을 소유하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품으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명령 속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은, 분명히 부담스럽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항상 그 세 가지를 지향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래서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진정한 힘, 세상의 힘, 나의 능력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과 힘을 가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소유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 한 해는 오늘 주신 말씀에 분명한 뜻을 붙들고 힘있게 열심히 더욱더 살아가시는 우리 길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